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붙들지 말라 너희는 가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이죠. 그 첫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심이 가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이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와 벗겨져 있는 그 머리수건을 보면서 그때는 선명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다르게 여전히 그 무덤가에서 슬피 울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말씀을 다른 데서 보면은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성경이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여전히 울고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떡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는 슬픔에 빠져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하고 돌아갔다면은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로 누군가 도둑질해 간 것 아닌가? 제자들이 와도 뾰족한 수가 없고 찾아낼 수가 없으니 더 근심이 겹겹이 쌓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던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그들의 존재가 천사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읽었던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교인들은 그 존재가 천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한은 여기서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고 놀랐다던가 두려워했다던가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 써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은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이 무덤 속에 있는 그 천사들의 그 자리와 천사와 이 마리아의 대화를 우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만 독특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보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발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천사가 앉아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 천사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 위에, 무덤 속 돌 위에 양쪽으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두 천사가 있는 경우는요, 성경에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상상하고 생각했을 텐데요. 어떤 것이냐?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천사의 모형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출애굽기 설교라던가 언약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자세하게 설교를 들었던 분들 역시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도록 하신 그 장소가 뭐죠?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죠. 아주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독특한 공간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크기와 모양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 24인용 커다란 텐트가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사이즈와 모양이 되는 천막, 그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 안을 들어가 보면은 중간을 뚝 잘라서 들어가자마자 성소라고 부르는 공간이 나오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천으로 막아놓고 뒤에 있는 공간을 지성소라는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그 지성소는 뭐냐? 아주 거룩한 장소, 정말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정서로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이 있는데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이 뭘 의미했냐면은 바로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앉아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의자, 왕의 보좌라고 하죠. 바로 그런 것을 상징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 뚜껑 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작은 공간에 계실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그 의자로 삼으시고 이 언약궤 뚜껑은 그저 하나님의 발판일 뿐이다, 발등상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구약시대의 다윗 왕 역시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한가운데는 그래서 아무런 형상도 하나님이 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비워두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오로지 그 언약궤의 뚜껑 양쪽 끝에다가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두도록 하십니다. 두 천사를 만들어 두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의 천사가 가운데를 향해서 팔을 벌려서 마치 뭔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뚜껑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재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상징들을 마련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룹들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서 두 끝에 속죄서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아멘. 여기서 그룹을 말하는데 그룹이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죠. 두 마주본 천사가 날개 그 뚜껑 가운데를 향해서 덮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날개 사이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속죄소. 예, 속죄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백성의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로 삼으셨던 것이 그 바로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며 있던 그 사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속죄소로 들어와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뭘 했냐? 바로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와 바닥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자, 그랬던 구약시대의 그런 상징들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두 천사와 피 뿌리는 제사의 모든 상징들이 모두 그 실체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막에 두 천사의 모형이 있던 속죄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성막 가장 깊숙한 방에 그 두 천사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천사가 깜깜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과 발 아래 앉아 있는 겁니다. 뭘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속죄소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상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년마다 성막 속죄소에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피의 제사가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동시에 피 흘리는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백성의 속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사람의 어떤 공로도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 자신께서 완전하게 자신을 들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화목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 양 발편에 앉아있는 머리맡과 발편에 앉아있는 천사로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속죄소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전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언약궤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천사의 모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뜻하셨던 완전한 죄 용서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 속에 증거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누굴 통해 보게 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무덤가에 울고 슬퍼하던 그 마리아를 통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과거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했던 것처럼 이제 무덤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우리와 끊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천사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도저히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바로 그 빈 무덤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왔던 대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 죄인들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니 정말로 기뻐야 될 자리죠.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죠?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냐? 여러분, 천사가 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때에 왜 우느냐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이 빈 무덤을 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게 되는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더 그랬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황금으로 둘러싸여진 성전 건물, 으리아리한 그 건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지, 이런 십자가가 서 있는 동산 무덤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언약궤 위에 모형만으로 상징하던 그 천사들이 이제 실제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안식해서 묻혀 계셨던 그 무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무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 무덤에 왔다 갔던 두 제자보다 더 깨닫지 못했던 이 마리아는 이런 장면을 보고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왜 우느냐 묻는 천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다시 이 무덤에 잘 안치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에 대한 무지함이 지금 그녀를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죽고 나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있긴 있어도 먼 미래에나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소망쯤으로 지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전히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과 슬픔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눈이 가려워서 천사를 보아도 제자들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슬픔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제자들처럼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다른 반응이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앞에 두 제자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제자들은 보고 믿으나 마리아는 보고 믿지 않아요. 세마포나 머리를 싼 수건보다 더 강력한 증거인 천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믿지 않는 이 불신의 담벼락에 서 있는데요, 이 불신의 담은요, 신비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 와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런 죽음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던 그녀가 곧 후에 베드로도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보다도 먼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슬픔도 근심도 염려의 눈물이 사라진 채에 이 부활을 안식 후 첫날 나왔다가 정말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슬퍼하던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십니까? 두 천사 사이에 속죄소의 그 주인이시자, 죄사함의 주인이시자,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서 계신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대로 예수님을 봤으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앞에서 천사와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한마디 덧붙이시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마리아가 무덤에서 몸을 돌이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다가 다른 곳에 옮겼다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가져와서 무덤에다 넣겠다는 것이죠. 여전히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볼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현은 주목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지켜야 했던 첫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안전하게 지키고 자기가 지키는 양떼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동산직이죠. 첫사람 아담은 지켜내지 못했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범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는 불신이 들어오고 첫 번째 자녀가 두 번째 자기 남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이 들어오는 동산을 지키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죄와 죽음과 슬픔을 몰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무지한 중에 내뱉은 말들이 오히려 성경을 이루는 은연중에 이루는 말로 사용하신 것들을 종종 봤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면서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예수님이 죽어서 온 백성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일을 예언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말도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분의 정체성을 당장에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저 동산지기로라고 생각했지만 요한 사도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동산지기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가져다가 묻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소망 없고 절망적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단 한마디 그녀의 이름을 부르셔서 자신을 알아보게 만드십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러분 그녀가 익숙히 알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단순히 익숙한 음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아십니다.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나와왔으나 절망하고 있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던 슬픔에서 그녀가 즉시로 건져지는 일이 그 내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녀 마음 안에 강렬한 빛 하나가 비추어져서 언제 어둠이 있었냐는 듯이 언제 못 알아봤냐는 듯이 번뜩 그녀를 새롭게 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고개를 들고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시체를 보러 왔다가 예수의 시체를 보러 왔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 둘 여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던 대로 아람어로 예수님을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익숙한 대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분이구나.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더 이상 그래서 그녀에게는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이 주일이 슬픔의 날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기대하며 보러 왔던 그녀가 이제는 다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말로 안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고통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인 자를 먹이셨어요. 그분이 함께 해야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던 이 말이 안 돼.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죽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의 생명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끊어졌구나, 절망인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있으니 여러분, 그녀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빛나기 시작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 이 나와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시체나 찾으러 이 자리에 나와서 옛날에 예수님 하셨던 좋은 덕담이나 듣고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목사 보러, 누구 보러? 아닙니다. 부처나 다른 우상들처럼 죽은 종교 철학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 참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 세상을 만드신 참된 신 하나님 한 분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듣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주일, 오늘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주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문지기라고 하시죠. 자기의 양떼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던지, 누구 때문에 나왔던지, 휩쓸려 나왔던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양떼에게 자기가 음성을 주시고 그 마음을 밝혀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인식,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인이시구나, 영원히 책임져 주실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아주 건져내실 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돌이켜지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부족한 목사를 통해 성경 설교를 듣고 있지만 바로 이 기록하여 허락하신 말씀으로 자신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와 이 예배의 자리는 목사를 아는 자리도 그 누구를 아는 자리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복음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사람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여 주셔서 아주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믿는 여러분을 아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나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음성으로 그녀의 마음을 깨우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그 순간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붙드는 거죠. 아마 마리아도 그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마리아가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여인 마리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17절 말씀, 성경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부활한 거룩한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주일로부터 8일 이후에 8일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 도마에게는 자기의 몸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 만지는 문제로 붙들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박한 승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가셔야만 했습니까? 이 땅에 남아 계셔서 우리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야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전에 13장 33절 36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만 제자들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데 바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믿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로 이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너희 각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지금 원하는 것처럼 부활하시기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자신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치를 붙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오겠구나. 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상을 떠올리면서 안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반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이시죠. 전에 12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에게도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해야만 제자들이 참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얻은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자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여성 마리아를 포함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살아난 예수님을 본 것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먼저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신속히 전하라고 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 말씀 속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엄청난 변화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아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엄청난 변화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전에 자신들의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꼭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자들, 종, 아니면은 친구, 이 정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도의 호칭의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저 신과 종이 아닙니다. 구원자와 종이 아닙니다. 형제가 되게 하셨대요. 내 자매라, 내 형제라, 내 동생들이라, 내 누이들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단지 호칭이 바뀐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관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세요.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죄인이, 원수인 우리들이, 범죄하는 우리가,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가, 종인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기도 버거운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한 아버지를 둔 형제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세상 소원이나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살아가시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단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결과를 이 마리아를 통해, 이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신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인 겁니다. 어떤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지 시체가 된 예수님의 몸을 귀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죠. 오늘 일요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 부활로 확증하여 믿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죄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자녀처럼, 집 나갔으나 정말로 돌아온 그 자녀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버지 나를 호적에서 파주세요 하고 호적을 파고 스스로 집 나간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더니 우리를 다시 뭐라고 불러주세요? 종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나의 자녀라,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이 부활로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정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죄로 이기적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모여 이 부활의 소식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과 죽음이 해결된 것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하시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근심하고 누구를 찾느냐,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신 이 주일, 이 매 주일마다 예배하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데 여전히 슬퍼하는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여전히 근심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너의 형제이며 나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병과 돈이 없음과 가난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이 단절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요, 전부 다 사실 이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만 보이는 우리잖아요. 그것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거기서 눈을 돌려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께 끊어진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근심하던 문제는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죽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도 하나님과의 이런 새로운 관계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뒤로 하고 제자들이 있는 집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제는 아주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라는 그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나아가 기쁨의 사람으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읽습니다. 내 형제라 하시며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죽음밖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그 여인 어디 갔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도 죽은 시체만 생각할 뿐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 여인이 흘리던 눈물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이름을 아시는 참 동산지기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름을 아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한 동상지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정말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온 세상에 택한 수많은 나라의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 천사들 사이에서 정말로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용서 그 자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형제로 부르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 같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기까지 둔하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 소망 없이 마치 예수님 무덤을 찾듯이 이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이 주일날 나오긴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안식 후 첫날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여인처럼 시체를 찾았듯이 아무런 소망 없이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픈 몸 때문에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그냥 떨어질 것 같아서 여전히 근심하기 때문입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삶이 아직 안 끝장났는데 정말 끝장날 것처럼 근심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자신을 두고 그저 울기만 하고 소망 없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나오셨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그 무덤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두 천사가 있었던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그 당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다 깨닫지 못했겠죠. 그냥 시간이 흘러 자기가 뛰어가는 동안에 나중에 말씀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근심의 자리에서 그 무덤이 비어있고 두 천사가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들은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들이 앉은 자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깥으로 나오셔서 자신이 이루신 일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예수님을 붙잡던 여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을 통해서 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죄가 완전하게 용서가 됐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냥 머나먼 신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냥 먼 신입니까? 나랑 여러분과 관계없는 신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설교가 끝난 후 여러분이 듣고 알게 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대로 믿어주신 분들은요 이제 여러분이 죽은 무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죽은 종교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었으며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시선으로 한번 여러분의 근심과 세상 모든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여러분 예수님과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